옆 사람 인사하십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또 보상을 의미하는 이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몸이 아프면 이 통증을 해결해 달라고, 또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에 부족한 것을 채워 달라고,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늘상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앞절에 우리는 그 19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오늘 주신 내용에 결론적으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또 삼성 회장이 이렇게 별세한 것을 뉴스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이 유명인사, 재벌 이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병석에서 수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눈 뜨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눈을 하루 일을 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사명이라고도 하고 또 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취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부시 차례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는 안 하지만, 그런데 담임 목사 이 취임식과 또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축사로 나온 국제신학대학원 전 총장이었던 원로 목사 얘기입니다. 원로가 되고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되어봐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엊그저께 우리 방송에 나왔던 63 빌딩에서 이렇게 개혁과 합동이 연합된 거 15주년에서 거기서도 잠시 전 총회장이었던 김종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총회장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바빴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없더라, 한가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이 있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의 생활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요. 왜 돈을 버느냐? 돈을 벌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신 것에 행복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셨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이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모든 생활을 주셨다면 그런 부분에서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 그저 거기에 도취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만화 그리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봐도, 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봐도 날새감서 우리 집 앞에 지하에 음악실이 있는데 밤에 모여갖고 밤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모여가지고 그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악도 배워서 나중에는 어디 가도 공연도 하고 돈도 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런 모든 것에 보상도 바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작용합니다. 남보다 비교 의식을 많이 합니다. 누가 이런 옷을 입고 오면 나도 이런 옷 입고 싶고, 누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헤어를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 비해서 자꾸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일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요, 알아주는 마음이요, 보수를 바라는 것과 누가 기억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세상에서 얻을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베드로가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28절에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문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언제 새롭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7절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나면 심판이 있더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 심판이 임하느냐, 또 그게 심판이 왜 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심판 얘기는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하면서, 또 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백보자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 생명책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12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이 형제, 이 천사들도 이 심판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천사들도 심판하는 이런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이렇게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왜 12 지파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전체가, 특별히 전체라고 다는 아니지만, 왜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의 이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29절의 내용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내용을 할 때에, 우리는 구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강 건너 저편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죠. 지칭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처 없이 이제 떠나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와 이 조카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에 있고 또 아버지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원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더라라는 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났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는 이 친척과 고향과 집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물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주제를 정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가도록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가도록 영적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물론 여기에서는 이 땅의 그 복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100배를 받는데 핍박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배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마태는 무엇을 이렇게 기록할 때마다 아주 간결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나 이 누가는 항상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 100배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복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해와 겸해서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이제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무엇보다도 이 영생에 대해서 늘상 생각하는 이 궁금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왜 나에게는 지금에 있는 영생보다 현재 있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보다도 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문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적에 가장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시간, 태어나서 4살 때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런데 이 4살 때부터 이제 이 사춘기를 거쳐 또 학교를 다니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어서 효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통해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전부 누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다 가졌음에도 더 효도를 바라고 있더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이렇게 이 자식을 낳고 그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봤더라면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저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것은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자녀를 위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그 영혼을 맡기고 그의 삶을 맡겼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가르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도록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몸에서 나왔고 나의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남녀가 동등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고 상전이 있었고 다 권세자가 있었지만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건 모든 것을 설명해 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질문을 이렇게 자꾸 해야만 되는 것이냐.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3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먼저 되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중된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된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태신앙에 나와서 영적인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꾸준하게 생활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중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이 나중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랑이나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체험하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대목이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란트 약속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20장 1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아침부터 왔으니까 나는 저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지? 하지만 5시에 온 사람부터 1달란트 계속해서 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을 볼 때에 처음 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 이렇게 먼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보상의 그런 모든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귀결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의적인 넓은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계획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또 여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 땅에서 이 일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 다 범죄했던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불렀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결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큰 이런 획을 긋는 이런 목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이런 재능을 주셨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을 아는 것으로 고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에 행복함과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아져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 복권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수없이 보고 들을 때마다 되레 불행한 것이 너무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관리 능력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이 내세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이런 생활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